제가 미국에서 여기 신학 석사 공부를 했는데요. 제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전공이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전공 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제가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하나는 뭘 했냐면 하나는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신약을 공부하고요. 또 하나는 뭘 공부했냐면 설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봐도 제가 설교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설교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학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가 꼭 필요할까? 설교가 꼭 필요할까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때 설교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말들이 많이 하냐면 설교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씀만 이야기하라. 쓸데없는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여튼 말씀을 충실히 전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럼 무슨 설교가 뭐하러 필요 있냐, 그죠? 그냥 우리가 오늘 와가지고 설교 듣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왜요? 저는 설교 준비 안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12장 쫙 읽고 그냥 가면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설교가 왜 필요할까? 왜 설교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왜 설교를 해야 될까? 목회자들은. 그때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결론이었냐면 왜 설교가 필요하냐면 이 성경의 내용을 오늘의 성도들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오늘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구체적인 생각들,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설교자의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그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제 설교도 그렇고 그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더 헷갈리겠다. 이거 성도들이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오히려 이 설교는 성도들을 더욱더 헷갈리게 하고 더 힘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명확한 설교를 좀 물론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제가 뭐 정답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지금 제 설교에 이제 묻어날 건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삶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죠?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인가,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강조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있죠, 여러분. 돈. 그죠? 세상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거. 건강이 또 있어요. 또 성공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돈, 건강, 성공, 권력 막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걸 얻고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구도 하고 막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면에 참 헷갈리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게 복잡해져요.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오가 있는데,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또 너무 목을 메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에 목을 메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건강에 목을 메고, 막 권력, 성공에 막 목을 메고, 좀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물론 뭐 크리스찬이면서도 뭐 그거에 상관없이 그거에 목 메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뭐 돈 중요하다고 여기고 강조하고 뭐 성공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 살면서 또 여러분 또 그걸 아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무시하고 살아가나 봐요, 여러분? 그걸 또 아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게 또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좀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요,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목을 매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뭐 돈을 벌거나 막 성공을 하려면요, 거기에 목을 매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또 거기에 목을 매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아주 무시하고 살자니 또 그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삶을 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속에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돈 다 쓸데없다고, 이거 명예, 권력, 이거 다 이거 세상적인 거고, 이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제가 보면 그거 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나중에 엄청 챙기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쓸모없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솔직한 분들, 여러분. 그것도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지 필요해요. 무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잘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으면 뭐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성공도 그래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참 세속적인 말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거창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성취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취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뭐 처음엔 못 붙더라도 여러분 재수 정도 하면 대학도 붙고 그래야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좀 마음도 편하고, 그러고 뭐 큰 성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는 삶이 되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안 건강함보다 건강한 게 좋죠.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아파서 저에게 기도 부탁 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 땅에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뭐 쌀이라도 사고 라면이라도 사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살죠, 여러분. 그리고 또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아파가지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할 터전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죠,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뭐 생업에 관계된 무슨 일을 해야 거기서 여러분 생계를 유지할 재화도 얻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세속적인 목사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목사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뭐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리고 저는요, 또 다른 목사님답지 않게 또 일반인들도 저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도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뭐 성경도 읽고 뭐 신학책도 많이 읽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기독교와 무관한 뭐 일반인들이 쓴 뭐 소설도 좋아하고요, 일반 서적도 꽤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한 부류는요 너무 땅에 파묻혀서만 살아가고요, 한 부류는 너무 하늘에 떠 있어요. 한 부류는 너무 먹고 사는 것에,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뭐 성공,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너무너무 집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너무 고고한 척, 자기는 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이 추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거룩,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쓸데없고 헛된 것처럼 치부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저는요,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잘못된 사고와 어긋난 교회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 이 땅 속에서 터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하늘의 빛, 하늘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 중세 때요, 기독교 안에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요. 세상이 다 썩었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자기 영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막 그렇게 주장하고, 너무 로만 카톨릭이 부패하니까요 수도원으로 다 갔어요. 여러분, 그 수도원에서 여러분 다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수도원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일시적으로 가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잘 안 될지 몰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성공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고 이걸 너무 세속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코 세상을 따라 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 사람만 양산해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지, 아니면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들든지. 교회는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부류는 일주일 내내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으면 그거 닮아가니까 다 교회로 도망오시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도망쳐 나와서도 안 돼요.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힘든 일이겠지만,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부딪히고 말씀 가지고 도전하면서 잘못된 것하고 싸우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 우리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성공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인생은요 과한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필요한 것하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하고 과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목사님과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막 이렇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식은 뭐에 좋고 뭐에 안 좋고 이건 뭐에 나쁘고, 그럼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목사도요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정말로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뭐 대출 이렇게 은행 심사하는데 저한테 건강을 물어보더라고요. 저 죽으면 큰일 날까봐, 대출 받은 거 못 받을까봐 저 건강을 묻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왜 건강 관리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래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먹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나, 목회할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열정으로 목회하셨으면 목회가 좀 달라지셨을 텐데, 아니 목회하면서 신방 많이 가시고 성도들과 식사 많이 하실 텐데 그 음식 다 알아가려가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나?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님이 준 건요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저는 그걸 언제 배웠냐면, 저는 제일 처음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요, 전도사 사역할 때 저는 처음으로 성도님들 댁에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준비를 했냐면 냉면을 준비했어요. 냉면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여름이라 덥다고, 이제 요즘 같은 더운 날, 그래서 냉면을 준비했다고 교육자를 다 초대해서 냉면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겨자를 분명 쳤거든요. 식초를 뿌렸는데 목사님 겨자를 쳐야 맛있다고 거기다 겨자를 더 친 거예요. 친데 또 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냉면을 먹는데 코가 너무너무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못 먹겠다고 다시 내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억지로 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겨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가 주는 거 맛있게 먹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것하고 과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하고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과하게 대할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비난 사람이 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돈, 명예, 성공, 건강에 대해 필요 이상 집착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에요. 자기 위해 돈을 벌고, 자기 위해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위해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본받지 말아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한 도표를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 삶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넌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내 삶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면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돈 자체가 목적,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 자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성공, 건강, 그것이 나를 위해 필요하게 될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걸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통해 뭘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 건물주 여러분? 돈 많은 분? 여러분, 건강한 사람? 자녀들이 잘 된 사람? 크게 된 사람 부러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이 추구하는 거 많이 가진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 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잘못된 것을 보면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 김밥 말아서 그 번 돈, 여러분, 그 재산 몇십억을 어디 재단에 기부하는 분들, 여러분. 저는 몇십억 있지도 않지만 제가 정말 몇십억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무나 갖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요,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사람.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요,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 장년들 다녀왔잖아요. 우리 장년팀들 어제 돌아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뭐 물갈이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감기 몰 사람들 좀 걸리시고. 그런데요, 그분들 여러분 엄청 돈 내시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을 돈으로 사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비행기 값이 비싸고 아주 비싼 돈 내셨어요, 여러분. 그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건데 잠자리 먹을 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어디 동남아 어디 좋은 데로 여행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안 가고 기꺼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분들 아프리카 다녀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부러워진 표정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은요, 그런 거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여 세운 학교도 보고 아이들도 만나고 사역지도 둘러보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요. 네, 우리는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성공해야죠, 건강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자신 위해 써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돈 있는 사람 자체, 성공한 사람 자체, 건강 있는 사람 자체
여러분 그런 자체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제가 보면 신앙에도 격이 있어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신앙이 있고요, 격이 다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신앙은요, 자기 자신 먹고 살기 위해, 건강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 믿고,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좀 유치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어떤 목사님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겠죠.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육신이 약해서 자꾸 그것만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신앙도 여러분 신앙인 아닌 거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아닌 건 아닌데 격이 좀 낮은 신앙이다, 좀 유치한 신앙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돈, 건강, 성공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거리고 뭐 성공만 추구하고 건강에 목숨 걸고 그럼 좀 빈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좀 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수준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수준도 안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바꾸겠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수준에 맞춰서 세상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신앙의 수준을 용납하세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수준 자체를 어떻게 해요?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높일 필요가. 여러분, 여러 어른들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나름대로,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그 나이와 수준에 따른 고민과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여러 심각한 고민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 몰래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더 할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어른들 보기에는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게 정말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오고, 왜 걔네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통제 안 받고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이 당장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 저절로 해결돼요, 여러분. 초고등학교 때 갖고 싶은 거 그거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꼭 가지고 싶은 거, 참 신기한 게 중학생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중학생도 중학생 아이의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고민이 뭐예요?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 고민 막 보니까 여러분 연애 고민, 여러분. 연애 고민 막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막 왜 나는 왜 모태솔로냐 막 이러고. 딴 집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집 얘긴데. 여러분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탁 더는 유치하다, 내가. 나이 되면 때 되면 다 만날 텐데. 때 되면 다 만나요. 걱정하지 마. 그럼 여러분, 그 중학생 나름의 고민들은 여러분 다 성장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도 그랬고 여러분 자녀 손녀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막 집에서 뽀로로 안 보여주면 막 대성통곡하고 집 떠나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 그거 안 보여줬다고 우는 애들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수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그들의 필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격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갈수록 그 중요도는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 격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은 여러 큰 문제처럼 느끼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격이 높아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문제도 아닌 게 돼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문제가 되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부러워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좀 수준 있는 것들을 좀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수준 낮은 사람, 비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설렁탕 집 모토가 뭐냐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렁탕 집 하나를 운영해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운영하는 거예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자. 설렁탕 집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뼈가 중요해요. 뼈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설렁탕이니까 얼마나 좋은 뼈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쁜 뼈는요, 조금만 끓여도 색깔이 나지만 좋은 뼈는요, 오래 끓여야, 10시간을 넘게 끓여야 설렁탕의 뽀얀 국물에 색깔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뼈가게 주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가게에 좀 좋지 못한 뼈를 보내왔나 봐요. 10시간쯤 끓였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게 주인한테 이 집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왜 오늘 이 뼈가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죄송하다고, 다른 뼈를 이 집에 갈 걸 다른 집에, 이 집에 주고 잘못 줬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10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지금 갖고 와가지고 끓여서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가게 주인이 너무너무 미안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국물 쓰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 거기다가 커피 프림 타시라고. 많은 가게들이 그렇게 한다고. 미안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손해가 있었지만 그냥 그날 가게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그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오늘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장사를 못해 손해를 봤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가게는 좋은 재료만 쓰는구나. 재료가 나쁘면 문을 닫을 정도로 정직한 곳이구나. 이곳은 돈만 쫓은 가게가 아니라 손님의 건강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전보다 훨씬 장사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위안이라고 할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여튼 그거 드릴게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 아멘? 성공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해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려면 뭐든지 열심히 하셔야 돼.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악착같이 하세요, 그냥. 악하게 돈 벌고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람들 상처 주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속이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돼요. 왜 돈을 버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건강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다. 아멘.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아프리카에 학교 하나 짓고 싶다. 나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내가 드린 11조로 우리 교회 빚 다 갚았으면 좋겠다. 이 아멘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나는 정말 돈 엄청 벌어서 어려운 이웃 많이 돕고 싶고, 심리 프로젝트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는 보호 종료 자립 청년들 많이 돕고 싶다. 우리 장애인들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돈 필요해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추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까? 돈이 전부, 성공이 전부,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이 다르니까 각각 다를 거예요, 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좀 다르고 멋있게 여러분 말씀대로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멋있는, 그런 존경받는, 그렇게 진짜 부러울 만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 저분은 100세, 110세까지 사시면서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면서 우리 교회 현장전도 나올 때마다 맨날 나오셔서 100세가 넘게 나오셔서 현장전도에 나오신다. 여러분, 그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세 넘게 사세요, 여러분. 100세 넘게 사시는 게 아니라 100세 넘어서 현장전도 나오셔야 돼. 아멘? 아멘? 아, 그럼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아멘? 돈 많이 버셔서 여러분, 진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도 짓 때 중고등학교도 짓고, 여러분. 아루샤에 여러분 학교도 짓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11조 엄청 내셔가지고 우리 빚도 다 갚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멋진 인생을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이런 성공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난 주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쁘신 일 위해 사용할 겁니다. 사용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르고 존경받는 그 믿음의 인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